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돌아보는 시간 우리 잠시 갖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복음서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량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분량, 그리고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다.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그러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 바로 복음서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을 쭉 적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일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1권과 2권,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내용을 적었다라고 말한다면, 2부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방 전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개의 문서, 원래는 하나의 문서였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 혹은 사도들의 행적에 치중해서 적은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본다면 사도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종말이 지연되는 데 따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이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전에 함께 했었던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고, 그 종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될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누가의 고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과정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내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적혀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또한 로마 세계를 향한 정치적 변증이 필요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죠.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에 처한 그런 정치 그 범죄 정치 범죄자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벽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실은 정치적 유죄 판결로 처형된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함을 받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 당국에는 큰 그런 위협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변증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 구조로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세 번째 부분은 19장 29절부터 23장 49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길게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읽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구별되는 어떠한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왜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특정한 위로와 권면과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보시면 되세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보다 더 추가된 내용으로 지난주에는 한 장짜리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총 3장짜리일 겁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것도 들어있고요. 이번 주에 새로 들어간 내용들도 있어요. 아마도 3페이지부터, 아래 3이라고 쓰여져 있는 3페이지부터가 오늘 읽을 말씀, 오늘 볼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아졌으니까 우리 함께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요 특징들은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렘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시지 못하셨다고 해도 장발장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장발장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하나의 스토리의 하나의 일부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장발장과 함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레미제라블이다. 근데 이 누가복음 역시 신약 성경의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놓은 것,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옹호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또 다른 거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14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레미제라블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르게 뭐라고 적혀 있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경제적 가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또 앞서도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서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심령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의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 남성의 이야기와 여성의 이야기를 나란히 병행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여성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기도 하죠.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백부장과 나인성 가부,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여인. 그래서 남성의 한 일과 여성의 한 일을 나란히 두어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한 일보다 여성의 한 일이 더 부각시키도록 만들던가 아니면은 남성의 한 일이 굉장히 뛰어난 일인데 그에 못지않은 일이 여성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는 남녀 평등의 주창자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 안 쓰죠? 뭐라고 쓰죠?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익숙하진 않아요. 남녀 평등의 주창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또 하나 누가복음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를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몹쓸 사람들이에요. 몹쓸 사람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못 지킨 사람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못 지키고 혼혈을 이루었고, 그리고 굉장히 잡신들을 막 모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내려오지 않고 자신들만의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삥 돌아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삥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접 관통해서 가십니다. 가시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한낮에 물들어 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요.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생김새가 달랐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었었거든요.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 첫 번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 아시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읽어보죠. 시작.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선생님,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사마리아인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잘 모시려고 했던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잘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과연 정말 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이 더 이 훌륭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주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침 한센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의 이 많은 이 한센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돌아온 한센병 환자가 있었었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읽어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라고 말하는 건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것. 레미제라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이 기존에 믿고 있었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한 복음서예요. 자,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약 시대부터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에 한 과부에게만 보냈다.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나병하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 그리고 시리아 사람 나만, 이거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과부가 엄청 많았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과부 가운데 예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또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시작.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누구 가운데 봤다? 이방인들.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에게 와갖고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갈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박수를 야, 이스라엘 중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라고 누구를 칭찬한 겁니까?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또 백부장을 또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23장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의 로마인과 관리들과 총독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요, 누가의 제2문서인 어느 책? 사도행전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누가복음은요, 기도에 관한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죠.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올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땅 위에 올라서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또한 한센병을 고치신 예수님 한번 보죠.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한센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때가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져올 때야. 물 들어오는 때가 노져올 때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더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물으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셨던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 보죠. 변모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을까?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회쯤 되어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무엇하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눈부시게 희어지고, 기도하실 때 변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요? 역시 기도하셨겠죠.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마치셨을 때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에만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죠. 40절 시작.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 모두가 다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 십자가, 그래서 윗상,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그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 가운데에 2개가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장 34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갖다 또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간구의 기도를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읽어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또 기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비유들이 또 나와 있어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가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할 때에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이야기가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첫 번째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읽어보죠. 시작.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은지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마저도 과부가 쫄라대니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읽어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자기 집에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지 말고 세리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은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재물 사용에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내용인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주된 내용은 이웃사랑입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이웃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묘사가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두 번째,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관 주인에게 전달을 하고 희생자와 더불어서 하루를 같이 보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섬긴다라고 한다. 불쌍한 사람을 레미자레바를 돕는데 과연 그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재물과 시간과 노력의 희생이 있는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와 재물의 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 그 문제예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삶의 근처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레미제라블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도움을 줄 알아야 돼요. 경제적인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직접 모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갈 줄 아는 그러한 도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있을 때는 반찬도 해드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도움, 경제적인 도움, 마음만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돕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탕자의 비유.
그 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부자가 추수를 다 해놔요.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이걸 보면서 배를 땅땅 두드리면서 아, 이제 배부르다. 이제 내 삶을 잘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그 미래가 쌓아놓은 재물에 있지 않고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 바로 앞에 누가복음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한 부자가 있었었는데 창고에 이게 재물이 많이 쌓여 있고 곡간에 곡식이 많이 쌓이고 배를 떵떵이면서, 그러니까는 야, 네 생명 내가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재물은요, 소유와 축적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아멘 하면 많이 버실 겁니다. 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아멘을 좀 유도해야 될 것 같아. 아멘 하면 돈 많이 버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요, 돈 많이 버세요. 자, 아멘이 참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것은 소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분배하고 나눔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다. 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나누지 않고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내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면은 끝인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그보다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대의 어떤 그러한 우리의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건 종말에 대한 비유에 가깝거든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누가는 그걸 갖다가 조금 살짝 틉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사실 이거는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이 시대만 있었던 그런 요구가 아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형에게만 반 주고요, 나머지는 50% 가지고 나 나눠 가지래요.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 좀 해주세요.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그렇죠. 그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많으면은 몇 억 정도 되는 돈, 적으면은 몇 천 정도 되는 그런 금액 갖고 형제들끼리 재판 가고 싸우고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지난번에 우성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저도 언제나 우성환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돈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 덜 중요한 만큼의 돈을 가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요, 돈이 더 중요해요. 형제들을 의틀어지는 것보다 부모님 유산 내가 조금 더 갖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옳지 않아요.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선 그거를 요청하는 거죠. 자,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인 이야기가 죄인이 회개하고 한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이 탕자의 비유의 위치, 어느 선에 기록되어 있느냐? 탕자의 비유 바로 앞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한 잃은 은전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이어지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돌아오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이야기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는 자기 멋대로 쓴 거죠. 그렇죠? 멋대로 쓰다가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또 다른 교훈을 찾을 지혜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라 할지라도 내 몫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냐? 그건 아니다. 내 통장에 있는 내 몫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읽어보면은요, 야, 이 청지기는 정말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16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이 소문에 보니까는 주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장난친다는 거죠. 청지기한테 너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지기가 이 해고의 위험을 당하니까 청지기가 이제 그 장부에 있었던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고 나서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인가? 우리는 돌아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나쁜 청지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청지기가 탕감해준 돈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 자기의 임금 혹은 수수료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청지기였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페이를 받고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던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몫 가운데에 일부를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를 탕감해주고 자신이 해고될 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탕감해준 이야기. 자, 탕자의 이야기는 재물을 낭비해서 잘못 사용한 부정적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청지기는 자기의 재물을 불쌍한 채무자들을 위해 선용한 긍정적인 모델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아예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부자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나사로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조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재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자체에는 주님께서 어떠면은 우리에게 복으로, 이 부자에게 복으로 재물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선용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배를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실제로 부자가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왔는데 상에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진 것, 상부르석에 떨어진 게 뭡니까? 자기가 누리다가 남은 것 그냥 전해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먹고 떨어져, 좀 빨리 가, 이거였었던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일부를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유가 있는 부분을 떼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 과연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형벌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음식과 재물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은 거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마태 마가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의회원 혹은 뭐 한 사람 뭐이라고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부자라고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주님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어왔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가 조금 잘못됐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하란 겁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네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자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듣고서 몹시 근심했어요. 왜?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선례로 남게 되죠.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세리였죠. 앞선 부자와는 다른 케이스였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그 집에 오시자 변화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재물을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조차도 나눌 수 없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눈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주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범주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내 재물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내 언행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나가고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 삶으로 가져가서, 그 신앙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았구나, 나눔으로 구원받았구나, 나도 나누고 있으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냐 하면,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삭개오처럼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말에 있어서도 나눌 줄 알고, 행동에 있어서도 나눌 줄 알고, 재물에 있어서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비유와 이야기들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복음서는 과연 예수님의 활동과 교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일까? 역사적인 기록일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전승들을 각 시대와 성도들에게 설교와 교육하려고 기록한 신앙의 교과서다. 그러니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를 갖다가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나 성경 100번 읽었어, 10,000번 읽었어. 성경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성경 헛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지만 읽음으로 인해서 그 읽은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이 시간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주께